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내 안에 사느니 찬양 드림으로 1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공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빛인 줄 믿습니다. 그 빛을 따라 이 한 주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두움이 빛을 가려 때로는 혼탁한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았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빛 되신 주님을 찾게 하시고 그분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용서를 받고 새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 빛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당신의 종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금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로 랑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로 랑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로 랑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로 랑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이 땅 호주에도 코로나 확진자들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촌 구석구석에는 코로나19로 경제가 마비되고 직장을 잃고 사업이 폐업을 하고 너무나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코로나가 종식돼야지만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지구촌의 코로나가 소멸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이 한 번만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은 현장에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법정 소송의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야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땅 가운데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교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미자립 교회들이
농어촌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좀 더 큰 교회가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 기도 요청을 했던 김종옥 성도 집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난주 토요일 날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데 확진자들에게 하루속히 치유약이 개발되게 하시고 또 그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백신이, 완전한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고는 이 코로나19의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 전체가, 아니 이 지구촌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멸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 면전에 나와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개가 교회로부터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부름받은 자로서 바르게 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사는 것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회개의 운동이 이 지구촌에 퍼지고 확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업장은 폐업을 하고 직장을 잃고 경제적으로 심히 곤란한 가운데 거리로 나앉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죽겠다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코로나19가 물려가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치료제와 백신이 하루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되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미자립 교회들이, 선교사님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아픔을 가진 자들이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은혜와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촉촉히 적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자막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예배하지 아니하고 정성스럽게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의 물과 월드비전 컴패션 구제의 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소원의 예물,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물질의 주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구별하여 드린 10의 1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선교의 물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거룩하게 쓰여지게 하시되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을 늘랍게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진 물질이 많지는 않지만 구제의 물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월드비전과 컴패션 이 예물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혼을 통하여서 민족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였사오니 심는 성도들 가정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노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겠습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흔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서문에 책 이야기로 말씀을 열까 합니다.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책이 있는데 아프니까 청춘이다, 한 번쯤 읽어봤을 만한 책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라고 하는 책이 해마다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이 있는데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이 책은 모든 인간은 나이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참 그 책의 내용에 공감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갖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어른이 되어서도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흔들림 없이 살고 계십니까? 흔들림이 없는 생각과 그리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혹시 너무 많은 흔들림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살아도 되나? 지금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은 판단인가?
이것이 정말 잘 선택한 선택지인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흔들림 속에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빌립보 교인들이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들입니다. 물론 그들은 처음부터 흔들렸던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믿음을 가졌을 때만 해도 그 믿음은 반석 위에 세운 믿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 가운데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는 고백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웠던 믿음의 시간이 지나가고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참 부질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 속에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세상 사람들처럼 욕망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고 싶었던 마음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조금씩 그들 속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사도 바울이 다시금 그들에게 찾아와서 말씀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 4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해요. 주 안에 서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의 말씀입니까?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이 성경 말씀을 유진 피터슨 성경에 보니까 이 1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크나큰 기쁨이며 큰 자랑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꾸준하십시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꾸준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가운데 어떤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흔들리는 순간이 유혹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첫 번째로 좋은 믿음의 모델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 마음이 흔들릴 때에 믿음의 좋은 모델을 쫓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흔들리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해요?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눈여겨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면 왠지 굉장히 교만한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보면 말씀 구절구절을 살펴보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서실에 보면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라고 다른 버전 성경에서 번역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장 존경하는 어떤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이 한국은 그 일본의 침략과 그리고 전쟁을 통하여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들의 정책에 의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순교하였던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그 핍박을 다 받았던 목사님들이 계세요. 어느 날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우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사도로 부름을 받고 지금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다 라고 말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본받으라 그래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심히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흔들렸냐면 어떤 단순한 말씀으로 권면을 해서 여러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단순한 권면 가지고는 그들이 흔들리는 믿음을 바르게 잡아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내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그대로 행하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물론 말씀을 보면 좋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해서 그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내가 스스로 바로 잡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내가 믿음이 심하게 흔들릴 때에는 말씀을 봐도 들어오지 아니하고, 기도해도 기도의 줄기가 잡히지 아니하고, 찬양해도 찬양하는 것, 그 은혜를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누구냐면 믿음의 모델이 필요해요. 믿음의 모델을 통하여서 그 힘든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 말씀으로 하는 권면과 간증을 통하여서 내게 들려주는 이야기로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그 고난과 역경을, 세상의 유혹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믿음의 좋은 모델을 통하여서. 정말 힘들 때는 내가 말씀을 봐도 들어오지 아니하고,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찬양을 그냥 겉도는 것처럼 할 때는 누구를 쫓아가야 되느냐? 믿음이 좋은 모델을 찰싹 붙어서 쫓아가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게 어떻게 돼요? 전달되어져요. 그래서 그 힘든 시기를, 고난과 역경의 시기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흔들림 없는 신앙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의 좋은 모델이 있다라고 하면 또 하나, 교회 안에는 어쩔 수 없이 안타깝게도 믿음에 좋지 못한 모델들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좋은 것은 빨리 전염이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쁜 것, 이것은 굉장히 빨리 전염이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좋은 소문은 잘 안 퍼져요. 그런데 나쁜 소문은 굉장히 빨리 퍼져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저분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싶다. 나도 저분처럼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저분처럼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나도 저분처럼
힘든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으로 이겨내고, 그리고 저분처럼 섬기고, 그리고 저분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그런 분을 찾으셔야 돼요. 저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그분을 관찰하시고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그대로 따라 행하면 돼요. 그러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필립보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잘못된 모범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이 모범을 인하여 그들의 믿음이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필립보 교인들이 잘못된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된 유형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잘못된 그런 모범은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을 교묘하게 흔들었습니다. 복음을 인정하는 것 같이 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율법의 행위가 더해져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필립보 교인들 중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유대주의자들로 인하여서 흔들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보면 종교적이기보다는 도덕적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마치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서 있는 사람과 같은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의 신앙이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빌립보 교인들이 또 한 부류를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는데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필립보 교인들을 자주 흔드는 그 모습 가운데 바울이 필립보 교인들에게 여러 번이라고 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들은 율법 폐기론자, 다시 말하면 반도덕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주의 그리고 율법주의자들보다 정반대예요. 어떤 겁니까?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지고 다 죽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어떻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막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죄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천국 가서 다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마치 이 시대의 구원파가 같은 잘못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이,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막 살아도 돼요? 죄를 지어도 됩니까? 아니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증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반도덕주의자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말해요. 이 반도덕주의자, 그들의 삶이 어떻게 했다고요? 신이 배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자신의 욕망을 신으로 섬겼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식욕과 정욕과 탐욕과 육체적인 충동에 충실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사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다 사고 갖고, 그리고 하고 싶은 그 모든 행동을 서스럼없이 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에 이 즐겨야 되는 이 모든 쾌락들을 뭐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19절 말씀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끝이 어떻다라고 말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영광은 부끄러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즐길 것 다 즐기고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 자신의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침은 멸망이다 라고 말해요. 그들이 자랑했던 세상의 모든 일은 마지막 날에 다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누구를 쫓아가라고요? 세상의 유혹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쫓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너희들이 끝까지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세 번째, 마라나타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마라나타라고 하는 의미와 뜻을 잘 알고 계시죠? 주 예수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올 것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오시면 언제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 오시면 좋겠습니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속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속히 오시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세상에서 내가 즐기고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게 보이거든요. 마라나타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20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구세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구세주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돌아가야 될 고향이 어디예요? 본향이 어디예요? 하늘나라라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로? 하늘로 속히 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라나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들도 이 땅에서 즐기고 그리고 그 유혹에 막 자기의 몸을 내던지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속히 오실 수 있는, 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의 시민권은 먼저 땅에서 어디의 시민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민권은 얼마나 큰 혜택이 있는데요. 우리가 호주에서 이민자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도 시티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이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이제 뭐 했다고요? 포기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살아갈 때에 어떠한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너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다곱게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굳건하게 곧 사라질 세상에 그 흔들리지 말고 마지막 날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면, 환경에 지배받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도 똑같이 마라나타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대망하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신앙생활의 삶 가운데 좋은 모델이 있으면 내가 힘들 때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내 믿음을 흔들 만한 그 잘못된 신앙의 모델을 절대로 곁에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짧은 생애를 살고 간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을 소개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는 21살에 개종을 했고요, 24살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하고 29살 5개월을 살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모델들이 있겠지만 제가 이번 주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이분의 생애와 일기라고 하는 책을 읽는 가운데 처음에는 왜 이렇게 짧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까? 29살 5개월이면 너무너무 짧은 인생이잖아요. 그는 어느 좋은 교회 청빙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대단히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존경받는 인물도 아닙니다. 그는 21살에 개종을 하고 24살에 어디에 가서 헌신을 했느냐 하면 인디언 팀에서 폐결핵과 온갖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 극한
외로움과 괴로움을 견디며 생애를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의 짧은 생애를, 그리고 그 짧은 생애에서 또 짧은 순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불태웠을 것입니다. 그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데이비드 브레이드노드라고 하는 일기라고 하는 책에 이 세상을 떠나기 약 15일 전에 그는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말할 수 없이 쇠약해 있었고 하루 종일 말 없이 그냥 있는 것보다 나을 게 없었다. 그러나 조금 글을 쓸 수 있었고 하루 중 일부는 편안하였다. 이전의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과 그를 위하여 사는 즐거움을 생각하니 영혼에 새로운 기운이 돌았다. 복되신 주님, 내가 속히 주께로 나아가나이다. 주님, 주의 뜻일진데 그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주 예수여 오소서, 속히 오소서. 아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이 29년 5개월밖에 이 땅에서 삶을 살지 않았지만,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는 그의 삶이었지만, 그는 땅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 데이비드 브레이드론 이 사람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짧은 생이지만 주를 위해서, 그 불쌍한 인디언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헛된 것을 버리고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에바베브로 디도처럼, 아니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이 짧은 생애를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마라나타의 신앙을 통하여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고백할 찬양입니다. 마라나타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느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느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옆에 너무너무 좋은 믿음의 모델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잖아요. 마귀는 또한 내 주변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마치 반율법주의자들처럼, 율법을 폐기하는 자들처럼, 아니면 율법주의자들처럼 우리를 자꾸만 세상 가운데 끌고 가서 우리를 흔드는 그러한 곁에 두지 말아야 될 또 모델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힘들 때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 주님을 찾고요, 물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되지만 내 주변에 좋은 믿음의 모델을 붙여주신 그분을 부여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마라나타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 속히 오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처럼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부여잡고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서기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너무 순간 흔들립니다. 말씀을 부여잡을 수 없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을 주시고 그분을 부여잡으라고, 그분을 따라가라고 내게 선물로 주셨는데 지금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 주변에서 끊임없이 나를 흔드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원망과 불평하면서 살았던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아래 끌고 나오게 하시고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통하여서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며 천국 시민권자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름다운 교회 표를 한번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라. 한 번 더요. 시작.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라. 송축회 내용은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발감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내 믿음이 흔들릴 때 신앙의 모델을 쫓으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 부여잡고 끝까지 사도 바울처럼 데이비드 브레이드너드처럼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아름다운 교회와 이 나라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